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는 이해가 되네 하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만이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밀인데 이것은 인간이 감지가 참으로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영적인 것에 의식이 없고 관심도 없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가슴을 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보다 월등히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사들의 세계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에게 지식을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지난 계속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외에 지구 안에 어떤 인간도 어떤 누구도 우주 안에 인류의 구세주, 즉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데 마귀의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오늘 한번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창조주께서 관심을 갖는 그 관심은 인간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창조주의 관심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창조주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아주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 사이에서의 관심도 전혀 다릅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중요성에 변화가 오고 living hope,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내세에 대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과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마태 11장에 천국을 침노해 가고 마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며 마태 7장 13절에 넓은 길에서 빠져나와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천국 가는 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내세관이 없으며 이 땅이 전부고 영혼은 팽개치고 살며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뜻,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넓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신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사람, 이 공통분모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심의 공통분모,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과 어떤 일치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성도님들께서는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어떤 일이든 간에 일단 교회 밖으로 내놔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기 전에 기본적인 자세는 일단 육신적인 것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육신적인 거 붙들고 늘어지는 그게 인간인데 일단 오늘은 교회 밖으로 내놓고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장악하는 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신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나옵니다. 붉은 드래곤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실체를 다양하게 성경은 알려줬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이 실체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영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런 이름은 사탄 마귀의 닉네임입니다. 별명입니다. 한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배후에 이 영이 역사합니다. 컨트롤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창조주께서 성경이라는 이 진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이 영적인 베일을 벗겨 폭로하여 그 실체를 역사에 드러내지 않고 성경에 드러내지 않았으면 이거는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 즉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여 했습니다. 왜 그런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첫 창조의 시작이 에덴에서부터 했는데 그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이때 아담과 하와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라는 것은 적을 막아낼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무방비 상태라 말합니다. 여기서 인류 최초로 하와가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와를 앞세워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꼬꾸라뜨렸어요. 범죄케 했습니다. 범죄케 한 무기는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소위 사기했다 이게요. 이것이 지구 아래 성경을 통해서만 이 비밀이 폭로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아니면 이 실체와 인류의 범죄의 시작이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아담을 넘어뜨렸는가 하는 것은 이건 창조주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 우주 안에 알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절대 명령 앞에 꼭 그걸 건드립니다. 먹어라, 안 죽는다. 보세요. 성경을 근본에서 뒤집으면 하와 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true, 진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이 홀리 바이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본적으로 뒤집거나 뒤틀거나 대적하거나 빼거나 느리거나 줄이면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되는 거 하니 이거는 세이탄의 데블의 역사다. 이건 마귀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를 하는 것을 인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해가 되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사탄의 이 전술이 나오는데요. 거짓과 속임으로 나오는데 이게 하와에게 먹혔고 아담에게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적을 몰랐고 적의 전술을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감지를 못했고 무방비 상태에 떨어지니까 공격을 당할 때 한 방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이게 나옵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과 마귀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과 천국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고 인류를 망쳐놓은 죄의 원조가 지금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이 비밀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5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아담을 꼬꾸라뜨린 것이 마귀가 했다는 것이 이게 노출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가 넘겨받았다고 했습니다.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찬탈입니다. 찬탈이라는 말은 속여서 억지로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면서 천하만국과 영광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준 특권이었습니다. 축복이었어요. 그거를 지가 억지로 속이고 거짓말로 속여서 죄를 집어넣고 그 하나님께로 받은 아담이 받은 것을 지가 뺏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누가 4장에 있는 이 사탄 마귀를 향하여 도적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잘 들으세요. 3가지가 도적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영적 도적, 영혼의 도적. 첫째로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인간들을 지가 가로채는 건 도둑놈입니다. 이건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온 목적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15장에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마귀가 도둑질에 가져가서 하나님과 예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도둑놈을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아담 거를 도둑질해 찬탈한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것이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지 것처럼 뺏어내는 거예요. 속이든 사기치든 거짓말하든 뺏어낸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뺏어냈고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겁니다. 죽인다는 것은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죽음, 에베소 2장에 나오죠. 2번째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를 집어넣으면 영적으로 죽고, 2번째는 언젠가 죄의 값으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째는 운명이 완전히 저주의 운명, 마태 25장 41절에 마귀와 같은 운명으로 처리받는 영영한 불에 마귀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처리되는 것이 바로 하데스와 게에 나옵니다. 불못, 영영한 불, everlasting fire. 그래서 예수님과 마귀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3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고, 마귀는 피조물, 타락한 피조물이며 더러운 타락한 천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집어넣어서 인류를 망쳐놓았지만, 그리고 아담 거를 뺏었지만은 예수님은 죄를 뽑아내러 왔어요. 마귀는 죄를 집어넣고 영적으로 죽여놓고 육신적으로 사망을 가지고 끌어들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죄를 뽑아내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4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집어넣고 사람을 죽여 영적으로 죽고 육신적으로 사망이 덮치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죽이거나 육신적으로 죽이거나 결국에는 마귀는 멸망시키는 자야.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눈으로 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대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이건 인간 도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도둑질하는 이 도둑은 남의 물건이나 뺏거나 그 정도지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는 없어. 이건 예수님과 마귀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대조하는 거예요. 자, 마귀를 보십시다.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destroy. 다른 데서는 파르시로 나옵니다. 파르시. 이 파멸. 그러니까 마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eternal life, 생명을 넣어주고, 그리고 죄를 뽑아내고, 죽은 영을 살려내고, 그리고 생명, 새 생명, 영생 생명을 넣어주고.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집어넣어 영육간에 죽여, 결국은 멸망시켜. 예수님은 죄를 뽑아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새 생명을 넣어주고 살려내, 그리고 부활을 시키고, 그리고 영생을 보장시켜줘.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은 확실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 배후에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악령의 존재를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마귀도 알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4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를 통해서,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마귀는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는 거야. 마귀는 죄를 집어넣고 예수님은 죄를 뽑아내. 그래서 마태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분은 죄에서 구원, 죄에서 해방, 죄에서 건져낼 자라고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자기의 머리를 부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이 지구상에 천국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마귀를 잡을 수 있는, 마귀를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자라는 걸 마귀가, 귀신들이 잘 알아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한 부분을 집착하고 그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괴계에 능한, 에베소 6장 보니까 11절에 마귀의 괴계가 나옵니다. 괴계는 농간, 교활, 속임, 사기, 술책, 계략,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비진리, 그 거짓된 거를 만들어, 도그마를 만들어, 닥트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정신을, 지성을 지배해버리는 거야. 많은 종교, 많은 거짓된 가르침을 마구적으로 거짓되게 퍼뜨려서, 이게 괴계예요, 괴계. 그래서 술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지성을 잡아버려, 덫으로 묶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거짓입니다. 속입니다. 하와를 속였듯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을 만들어 진리와 비슷하게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면 거짓을 만들고, 거짓 도구마, 거짓 닥트린, 거짓 교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 종교를 자꾸 만들어. false prophet, 거짓된 선지자. 마태 24장에는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직전에는, 재림 직전에는 많은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많이 배출한다는 거예요. 누가? 세이탄이, 데볼이, 마귀가, 사탄이.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사람들이 혼란을 주고 분별을 못하게 그냥 혼란스럽게 주면 그것도 그거고 저것도 저건 것처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마귀의 전술입니다. 거짓을 퍼뜨려서 가짜를 많이 만들어서 덫에 걸리게 하려는 게 마귀의 괴계인데요, 진짜처럼 속여서 진짜처럼 속이는 가짜를 많이 배출해요. 만들어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요.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사탄의 일꾼을 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으로 변장시키다. 가장은 원문 직역이 변장이에요. 변장. 가짜는 진짜를 모르도록, 진리를 모르도록만 하면 가짜가 진짜 행세해도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귀는 진리도 없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 도구마, 거짓 닥트린을 통해서 수많은 거짓 종교와 거짓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를 신구약의 교회 안팎에, 교계 안팎에, 세상에 많이 만들어, 덫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걸리는 하와처럼 영적인 소경들, 영적인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냥 걸리게 돼 있어.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 몰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을 제대로만 알고 성경을 제대로만 알면 가짜는 그냥 드러나. 가짜라는 게 그냥 들춰나기 때문에 진짜를 막는데 혈안이 되고 진짜를 막는데 강력하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고린도후서 4장을 봐요. 여러분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4장 3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야. 유일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게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0절. 그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분 통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가스펠, 복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 귀신들의 입장에 볼 때는 이 복음이 드러나면, 가짜가 드러나고 가짜인 걸 알면 복음인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을 알면 진짜를 아니까 가짜가 드러날 거 아니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마귀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복음이 어떤 영혼에게 가려지거나 모르거나 무시되거나 인정을 안 하거나, 즉 예수님을 안 믿으면, 복음이 가려지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안 믿지, 모르니까 배척하지, 모르니까 거부하지,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하지, 그러면 이 영혼은 끝나는 거야. 망하는 거야. destroy, 망하는 거야. 이 망함은 지옥 간다는 거야.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Everlasting destruction. 영원한 멸망. 영원한 멸망. 잘 들으세요.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영혼은 천국 못 갑니다. 죄를 뽑아내는 유일한 분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복음, 즉 예수님께 복종치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이미 끝난 거야. 이미 받게 된 거야. 받고 죽어. 그러니까 이것을 마귀는 아는 거예요. 복음이 가리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겁니다. 왜 마귀가 복음을 가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고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3절 4절을 한꺼번에 읽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능력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혼미를 넣어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무기가, 마귀는 진리가 없지요, 거짓이지요, 속이는 자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을 사로잡았는데, 죄인들,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배후에서 사로잡았는데 인간은 감지가 안 돼요. 의식도 없어요. 그리고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죄 해결 못하고. 그런데 결론이에요. 복음이 가리면 망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복음에 복종치 않으면,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 해결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야. 이건 100% 지옥 가는 거야. 망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야. 이거를 마귀가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두려운 거지요. 예수님만 알면, 유일한 구세주인 예수님만 알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 들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의 영혼에, 그의 삶에 개입을 하면서 사탄은 그 영혼에게 손을 떼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혼미를 넣어주는데요, 혼미라는 이 티플로라는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눈을 멀게 한다, 두 번째는 어둡게 한다, 세 번째는 소경 만든다, 그런 거예요. 블라인드 더 마인드라고 썼어요, 영어 성경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블라인드를 쳐요. 즉 커튼을 딱 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거부하게 돼 있어요. 들어도 몰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둡게, 소경되게, 눈멀게 만드는 거야. 블라인드를 마음에 쳐버린다는 거야. 밖에 태양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커튼을 딱 쳐봐요. 방에 빛이 안 들어오듯이 마귀가,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많은 종교, 많은 무신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알았어? 우리도 몰랐어.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는지를 몰랐어. 무조건 아무리 가르쳐도 알려줘도 그가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저 교회 다닌다고 하는가, 예수 믿습니다 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왜 인정을 안 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 돌리는가. 배후에 세이탄이 대벌이 역사하고 있다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만 모르게 하면, 심지어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근거를 모른다면, 우습게 여기게 만든다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의 영혼에 비치지 않으면, 모조품 기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는 멸망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복음이 가리면 망하는 거야. 이게 악령들의 강력한 공격 무기예요. 이것만 하면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무슨 사업을 해서 성공하든 명예를 얻든 죽음의 지옥 가는 거야. 구원이 안 되는 거야. 복음을 거부하면, 복음이 가려지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은 그에게 오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거야. 심지어 교회 안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영혼 속에 이 강력한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저 형식적 타성에 젖은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기독교 종교인으로 전락하게만 만들면 그 영혼은 사탄의 손에서 결코 못 빠져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바가 10장 15절에 복음은 전해도 예수님을 전해서 제대로 전하면 여기에 예수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사탄에게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 눈을 뜨게 해서 소속이 바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19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한 분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건 천사도 알고 사탄 귀신도 알아. 그래서 예수님, 즉 복음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에 관한 거야. 예수님에 관한 것을 모르게만 하면 절대로 그 영혼은 사탄에게서 못 빠져나와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성경에서 강조하는데, 사탄도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면, 즉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다르게 하면 그 영혼을 사탄에게서 못 빠져나와. 왜? 이거를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